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잘 나가는 유대인 청년으로서의 전도가 유망한 그런 지도자였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의 전력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나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엄청난 열심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열심이 대단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엄청난 열심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핍박하러 다녔어요.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눈먼 사랑, 빗나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괴롭히는 골치 아픈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 사랑하는 거다고 자기 방식, 자기 고집으로 맹목적인 사랑, 빗나간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죽도록 사랑했던 거예요. 빗나간 사랑으로 죽도록 사랑하면 상대방 죽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내는 많은 열심들이 빗나가요. 오히려 더 사고를 치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해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성도들의 신앙을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연인을 제대로 사랑이 느껴지도록 사랑하려면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느끼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어때요? 자식이 어떨 때는 나는 사랑한다고 막 잔소리하고 사랑하니까 이런다 이러지만은 그걸 사랑으로 안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너무 다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 앞에 설교하는 제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요? 외계인이에요. 거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유머 한번 덤비으면 여러분은 막 유머 반응인데 걔들은 썰렁합니다. 완전히 제가 어디 화성인들하고 연구를 해야 돼. 상대방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연구하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늘 보니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합니까? 저도 자주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한 20년 넘어가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잘 안 다가오는가 봐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교회에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를 섬겨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물어보십시다.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예, 엎드려 절받기 같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피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 진짜 여러분 사랑하려면은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되고 관심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도 파괴적인,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소중하고 강력한 물건이지만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깨달음이 사랑과 함께 갈 때 제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될 때,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보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오히려 바울은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도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도 되었지만 겸하여 고난과 핍박과 시련도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은혜 된다, 교회 정말 좋다,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경험하는 분도 있겠지만,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서 신앙이 달콤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고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외로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주님 사랑에 섬기다 보면 상처를 받거나 어려워지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많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도전과 저항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들을 온몸으로 겪고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내가 막 양심이 위축되고 죄책감 느끼고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제가 볼 때 예수 믿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정죄 안 한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자꾸 제가 하나님, 나는 의로울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은 죽여야 됩니다, 자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평안하고 죄책감 안 느끼는 상태에 대해서 죄책감 느껴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뻔뻔스러움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의롭다고 하니까 믿음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어요. 정죄당하지 않는, 물론 영적이죠. 우리 내면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이 안 끊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믿음의 수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모든 믿음의 도전과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신의 온몸으로 이겨냈잖아요.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다 온몸으로 겪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믿음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좀 과장 같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겨우 막 짓누르는 인생의 문제 겨우겨우 이기는 것 같은 거나 아니면 패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 누구 약 올립니까 지금?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이기는 이유를 제대로 알았어요. 바울 자신의 천재적인 종교성이나 인격적인 실력이나 지식적인 뛰어남, 개인의 자질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깁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이기느냐? 여러분, 믿음이 어떨 때 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강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게 있어요.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해도 아줌마는 강하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왜 아줌마, 똑같은 여잔데 아줌마가 강해지고 엄마가 강해집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아줌마하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엄마가 강해지는 이유가 달라요. 아줌마는요, 원수가 있어서 강해져요. 집안에 원수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여러 명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생명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잖아요. 자식입니다. 엄마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과거에 핍박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고문 기술자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여러 사람들을 핍박해 봤기 때문에 핍박의 달인, 핍달이라고 이름하여 핍박의 달인입니다. 어디를 찌르면 넘어지고, 어떤 것으로 유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끝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데 또 독종처럼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바울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원수의 편에서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꾸로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스스로 온몸으로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 온갖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은 다 경험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믿음의 전문가로서 반대편에서, 이전에는 핍박의 전문가로, 이제는 믿음의 전문가로 반대편에서 또 믿음의 승리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원수의 편에서나 또는 우리 믿는 자의 편에서 모든 믿음의 승리의 비밀, 믿음이 반드시 이기는 핵심적인 원천, 그 비밀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증명이 필요합니까? 과학자들은 증명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 대봐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요, 기도 응답이나 내 질병 고쳐주고, 여러분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 다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 사랑을 바를 깨닫고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호흡을 하다가 무술 수련을 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빗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좁게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이거는 누구도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지식과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안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길게도 아니고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한다고,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징표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만지작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연인이 그 징표를 통하여 늘 사랑하는 연인을 연모하고 그 사랑을 느끼듯이,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 다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닫고 감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또 뻔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뻔한 스토리 같지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보세요. 전부 다 뻔한 소리 아닙니까? 뭐 중국 무협 영화, 예? 거기에 들어간 게 뭐요? 원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촥 이러고 또 사람과 전쟁 갈등하고, 그러다가 사랑하고 물고 뜯고, 그러면서 시청률 40%다 90%다 전부 다 그게 뭡니까? 뻔한 스토리입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뻔한 스토리예요. 십자가도 뻔한 스토리지만 여러분, 그걸 어떤 각도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것처럼 얼마나 십자가는 똑같은 스토리, 뻔한 스토리 같지만 전혀 새로운 각도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으로 오면서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래 해왔잖아요. 그게 초점이거든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뻔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십자가로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될 때 강해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깨달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전체적인 전쟁의 대세에서는 북군이 이겼지만 남군이 굉장한 그런 전투에서, 부분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군 쪽에 전설적인 명장이 있어요. 바로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리 장군은 북군한테도 존경을 받았어요. 적들한테도. 근데 이 리 장군이요, 자기 병사들이 끌고 싸움하다가 남군 병사들이 지치고 낙심되고 막 이렇게 패배할 것 같고 두려움을 떨고 전세가 막 이렇게 역전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자주 했던 퍼포먼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고사령관인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북군과 적과 대치하고 있는 그 전선의 한복판을 이 사람이 타는 말이 백마예요. 백마를 타고 칼을 딱 뽑아들고는 정장을 하고요, 군복을 딱 입고 팍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군 병사들이 그걸 보고 총을 쏘아야 되는데, 그 카리스마, 말 중에 제일 강한 말이 카리스마거든요. 그 카리스마를 보고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그냥 멍하니 총도 안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남군의 부하들, 병사들이 막 용기백배 해가지고, 우리 대장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도 싸워보자 하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승리를 여러분 쟁취했대요. 그게 여러분, 전쟁 여러분 보면은요, 전부 다 군대마다 고대 전쟁이나 현대전 전부 다 깃발이 있습니다. 마크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쟁터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니시라고 계시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란 말이에요. 전 세계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목표, 착하게만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면 아직까지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화평하게 또 하나님의 선교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 절대로 거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 가는 것 절대로 거장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투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투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뭐 적당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냐? 왜 말씀 보느냐? 왜 끊임없이 긴장하느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지치고 낙심되고 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교회 또 뭐 하나님 사역하다가 막 상처를 경험하거나 어려운 일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낙심될 겁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용기 백배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깃발을 보는 거예요. 징표를 보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제가 늘 권고하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는 자리가 십자가 그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다시금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체험되어지면 어떨 때 하나님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앞머리를 많이 쓰다듬은 분도 있네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거기에 무한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셈이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로 나아가세요.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고요. 왜 우리가 약해집니까? 엉뚱한데. 바울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그는 원수의 편에도 믿음의 전문가 편에도 다 서봤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자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샌프란시스코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아주 명물 중에 명물 다리가 있죠. 금문교. 거기에 처음에 그 다리를 공사할 때에 처음 공사하는 첫 해에 23명의 인부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너무 높은 다리고 위험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이거 심각하다 해서 아예 밑에다가 대책을 세웠는데 안전 그물망을 딱 설치된 거예요. 여전히 위험한 일인데도 인부들이 일하다가 떨어지면 어때요? 이제는 안 죽는 거야. 탁 받쳐주니까. 위험하고 힘든 일인데도 이제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해졌습니다. 근데 안전한 걸로 끝나지 않고 놀랍게도 갑자기 이 건축 공정의 생산성이 20%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생산성과 업무 진척 속도를 보이는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평안하니까. 일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띠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 떨어졌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모든 믿음의 여정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좋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평생 끝까지 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도전도 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툭 떨어져가지고, 왜?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안전 그물망을 못 믿기 때문에 툭 떨어져가지고 유리공처럼 산산조각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툭 떨어졌는데 탱탱볼 아시죠? 고무공 탱탱 탁 떨어져가지고 딱 솟구쳐 올라오는, 다시금 회복 탄력성. 어떤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하느냐, 금방금방 일어나느냐? 많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상처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지난 여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만 않았습니다. 왜 또다시 열정적으로, 왜 또다시 지칠 듯 하면서 또 다시금 일어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티끌 같은 믿음이지만 태산 같은 사랑의 증거들을 이룸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